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대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기에서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살아야 할 삶의 어떤 모델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져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지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항상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일도 있고 밖에도 일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 친하게 지낸다도 밖에서 문제 생길 수 있는 거고 집안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생활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합쳐져 가지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삶이면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줘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에게 구한다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은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지도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 안에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럼 그들이 있죠. 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누군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일로 인해서 사랑 안에서 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더 화목하라.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들끼리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도 리더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들과 그런 관계 안에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권하는 자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역사로 인해서 더욱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그 지도를 잘 서로 받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걸 이쁘게 보잖아. 마음이 그 사실 그걸 리더하는 사람을 잘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만
우리가 협조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없으면 협조하기 힘들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본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3명이 모이면 그 중에 지도자가 있다고 그러죠. 가르치는 사람, 교훈을 주는 사람 꼭 있대요. 3명이 모여도 그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 꼭 끼어야 되더라고. 다 말을 조용히 있지는 않아.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끌어가고 또 따라가고 또 뭐라고도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우리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서로 끼어있다고 하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마음으로 인정할 준비도 돼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완벽하냐 하냐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삶을 잘 따라가야 된다. 화목이라는 말, 화해를 항상 이룬 상태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또 권합니다. 그 권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그랬습니다. 권하고 경계해줘라. 여러분 이게 영적 게으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 교회 안에 어떤 교회에 그냥 필요한 일들만 조금 하고 나머지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왜? 그건 그렇게 내가 힘써서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할 거야.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어떤 나의 마지막 선이 있어요. 그 선까지만 하고. 그 신앙생활도 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성이 없어요. 주님 우리한테 요청하기를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을 다 이기도록 주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줘야 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딴 걸 찾지 말고 위에 걸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점점 좀 들어와야 되는 거지 말씀 안으로. 그런데 경계선을 딱 가지고 나름대로 그 선을 그냥 다 지금 그게 자기 생각이지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가로막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순종하고 여기는 안 하는. 이건 내 영역이야. 당신도 들어오지 마. 가족들도 다 그렇게 하겠죠. 주님도 그렇게 하는데 가족도 안 그러겠어요? 나를 인정해. 게으른 자들이죠.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그래요. 그 세상에서 게으른 사람도 그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요. 게으른 자들은 권계를 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를 해줘야 돼요. 약한 사람에게 막 강해지라고 막 어쩌면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하냐 안 약하냐 이거 봐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꼭 성경에는 이제 100마리 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100마리 양 정도 되면 목자들이 이름을 하나 다 지어줬는데 양에게. 그리고 양의 성품을 다 파악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양은 이렇구나. 얘는 이렇게 다르죠. 이런 걸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오면 이렇게 해주고 저가 오면 저렇게 해주고 똑같이 일적으로 대하지 않아.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목소리를 알고 그냥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나를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이야. 그리고 안심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나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한다고 이 사람이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격려를 해주는 게 맞아요. 왜 못했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랬었군요. 인정하고
이렇게 연약함을. 주님이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 아시잖아요. 우리는 약한 자가 끝까지 약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끝까지 부자가 아니듯이 땅에서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빠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사람 힘이 빠지는 일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 의지가 없는 게 어떤 거예요? 할 마음이 없는. 그때 어느 때요? 자,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같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일할 의지가 꺾어져 버리잖아요. 뭐에서 빠지냐면요, 마음의 힘이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그냥 올스톱이야.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뭐가 있으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 의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빠지면 의지가 딱 사라지면서 힘 자체가 빠져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자를 봤는데 또 약하다고 짓눌러 인간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왜?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힘든지. 조금만 그렇게 붙여줘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본인, 이 사람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안해 하는구나.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 이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힘을 얻어. 그러면 뭘 줘야 돼요? 희망을 찾게 해줘야 돼요.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해주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찾아주게 돼요. 근데 주님 안에 희망이 없어. 신앙생활 해도 어떠한 힘도 못 얻어. 그러면 세상에도 죽고 교회의 신앙에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희망을 찾게 만들어서 힘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도록, 말씀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면 힘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는데 왜 안 하지?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조금만 고치면 되겠구만 이러잖아. 근데 그걸 못 넘어서 이 사람이.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딱 보면서 이 신앙은 이 사람은 이것만 해주면 신앙이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금방.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넘어서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질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지도자는 오래 참아야 돼.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사랑의 힘은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제 악을 악하게 보이니까 악으로 그냥 대신해 버리면 그 사람이 악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기는커녕 거꾸로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가 더 나빠져. 근데 내가 선을 행해서 반대로 이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반응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함부로 대항 못하지. 전에 어떤 사람이 TV에 한번 나왔는데 취객이야. 경찰이 오는데도 막 떠들고 버스 타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경찰은 왜 이렇게 그냥 어쩌서 가야 되냐고 막 이렇게 경찰 끌고 가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뻘떡 일어나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끌어안아줘. 그러면서 탁 토닥여줘.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하다가 점점 말이 적어지더니 조용해져. 그 사람이 따뜻한 그 마음을 느꼈던 거지. 금방 녹아졌어.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를 했다니 그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작은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려면 서로 나랑을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선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이 방향이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점점점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성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 누구든지. 같이 해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하고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싸움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싸움인 거죠. 내가 맞더라도, 내가 혼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지켜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서 하나님께 수도록 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데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는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심령 안에서 그게 나와야 돼. 내 안에서. 그래야 내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덮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같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되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나는데 기뻐하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항상 기뻐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청하고 아버지 내가 함께 살기 원해요.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기 원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같은 길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깔기를 원해요. 이렇게 나도 그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 원하는 게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기뻐요. 성경에 실제로 빌립보서 같은 쪽을 보고 있으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했을까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주님과 만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기 때문에.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관계가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다. 그때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같이 달려가시거나. 그 다음 우리한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영이 살고 있는 한 나의 기도는 계속돼야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 관계에서 살아있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가 끝나버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향하는 요구도 끊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관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요구를 하고 그분을 향해 찾아가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 부활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부활돼서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이 거짓이 없는 양심이야. 그래서 선한 양심이야. 그 마음이 살아서 하나님 향해 착 가면 이게 계속해서 그분에 대한 간구가 이루어져.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길을 가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안에 들어있어. 그냥 내 안에. 이게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졌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죠. 왜?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든 상황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세상에 어떤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는 아니면 뭐 문화적인 지금도 팬데믹 같은 것이 오게 되면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데미지가 굉장히죠. 교회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회자가 모일 회자거든요. 교우들의 모임인데 모임을 못하게 하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 몇 %만 참석하세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올수록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분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불순종적이야. 기도하지 않아. 자멸하는 것입니다. 자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이 꼭 그만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숨을 쉬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네? 자멸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 삶을 어떻게 해주면 성도들에게는 1시간의 기도를 꼭 요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1시간 30분씩 나눠서 하든가 했어라도
기도를 해서 여러분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분명히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건부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의 삶 전체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자체를 감사하면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시작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기도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일이 벌어져서 더 악한 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받으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 주셔서 이게 나쁜 일인데 나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것까지도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실컷 엄청난 매를 맞았겠죠.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혀 있겠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감사한 거죠.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맞았으니 감사하죠.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걸 통해서 바울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감사한 거죠. 그런 감사가 그냥 나오느냐? 그게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있는 삶은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타격이지 나의 삶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정도의 깊은 신앙을 경험했던 바울은 넉넉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죠.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고 고통받을 때 그걸 사용하셔서 간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받을 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셨듯이 마치. 그걸 감사로 받아들였으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이 나오죠. 기도가 나오죠. 촤르륵 옥물이 쫙 열려버리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나는 죽었어. 이제 간수장. 자결하려고 하잖아. 왜? 이미 옥문이 열렸다는 건 다 도망갔다는 뜻이야. 누구든 다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옥문도 한두 개도 아닌데 다 열렸어. 이건 난 죽은 거지. 왜? 못 지켰잖아, 사람을. 그 간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범사의 감사함을 사용하셔서 구원해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작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뭐가 감지가 되냐면,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참아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이 참으셨겠구나.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쓴 아픔을 그 마음속에서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참으면서 주님은 생명을 사랑하셨겠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이제 요즘에는. 너무너무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깊이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순간도, 이런 어려운 상황도 내가 주님께 이렇게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이 시간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돼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면 내 희생은 감사한 거다.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이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깊이까지 다 들어쳐 임을 하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참아야 돼? 이거로구나. 궁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도와주고 싶어. 그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냥 그걸 믿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성령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최후에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후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소멸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 안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으니까 소멸되시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신 사울은 어땠어요? 성령께 떠나가시니까.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말씀 안 지키죠?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서 멸망으로 가죠? 그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들려서 믿어지면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순간에 바로 하시면 돼요. 힘든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 넘어져요.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주셨을 때 그게 예언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예언이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맡겨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받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렇게나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산자가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어떤 말씀이 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은 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받는 거죠. 그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해? 멸시하는 거죠. 자기는 받지도 못하면서 받은 말씀도 무시하면 어떡해. 그게 더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주셨다 그러면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멸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삶의 어떤 삶의 방식에는 선택이라는 게 존재하죠. 내가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이걸 선택을 해서 그래서 시간을 이만큼 썼어. 선택이에요. 그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그 순간에 그 취함이 시간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내 인생을 소비하는 거야, 거기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쭉 빠져 있다가 시간 딱 지난 다음에 아이고 후회되네. 그 순간의 선택인데 그렇게 되죠.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지. 딱 제껴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잡아서 그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걸 선택해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집중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헤아려 봤을 때 이건 악한 거야.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 것들은 그 모양 자체도 그냥 버려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이거 해야 돼, 알아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시간 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면 그 거룩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에 아주 적합하게 굉장히 집중해서 순종해 드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점점점 거룩함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거죠. 친히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게 거룩성이 달라져. 은혜를 깊이 받고 그 안에 깊이 심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안에 정착되어 있어. 삶이 그것이 나의 삶의 모델이야. 그 삶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즐거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나왔어요? 이새의 줄기 그 찬양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근데 안에서 그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려야지. 근데 그게 딱 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를 해주시는데 내가 그에 따라서 친히 인도를 받았더니 내가 더 거룩해졌어. 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성별되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과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보다 이렇게 걸어가서 이 은혜를 안 사람이 이걸 안 잊어버려요. 이쪽으로 가지 않아. 말씀의 순종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탁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빈틈이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가.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지만 하나하나를 성장해 가는 사람이 훨씬 느린 것 같지만 빠릅니다. 나중에. 그게 빨라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 여기 혼이라는 단어는 아마 이게 이제 푸시케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이제 혼이죠. 혼.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그 목숨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목숨.
여러분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몸이 뭐가 있어요? 목에 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에 숨이 쉬고 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숨이 꺼지면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혼은 살아있고 목에 숨이 이제 쉬고 있는 건 육신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숨 쉬고 있는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3분법으로 나누게 되면 영과 혼과 육체를 가리키는 그 혼이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세 가지가 다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세 가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혼을 영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관계가 살아났으면 내 혼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의 혼은 또 있어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혼이야 그게. 하나님에서 볼 때는 그게 영이야. 이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언어가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언어가. 그리고 우리의 몸, 소마. 자, 이렇게 우리가 와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전신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의 전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그걸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딱 부르실 때에 내 영도 온전하게, 내 혼도 온전하게, 내 몸도 온전하게 보존돼서 흠이 없이, 그러니까 흠이 생겼다는 건, 스크래치가 왔다는 건 뭐예요? 어딘가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 딱 살아서 완전히 주님 받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바울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린도 교회, 대동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왜? 이렇게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 상태까지 오게 하신 분이 부르신 이잖아요. 그 부르신 이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부름받게 됐으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나 여러분이 들려온 음성들이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 받은 사람은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도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기 전에 예수님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또 우리 죽은 자가 있으니까 장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와 장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것으로 부름받으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순종함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부름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달려오질 않아요.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지 않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름받지 못했구나 아직도. 그 부르시는 이렇게 부름을 받아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은 그 옆에 있는 부수적인 거죠. 말씀이 중심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지 아직도.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아픈 거예요, 저한테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요.
신정이 이루어지면 나 중심의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그리고 회개의 길로 걸어가죠. 말씀이 들려올수록 더 회개합니다. 그 정결함이 있고 계속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부름받은 자로서 지금 살아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부름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명령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것은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문안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 입맞춤이라는 것이 꼭 키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법은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훨씬 더 이게 정중한 거죠. 세계 인사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깨어나고 별로 안 좋고, 악수를 해야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거보다도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죠. 우리는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서로 어서 오세요. 서로. 요즘에는 이제 말로만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 고개는 안 숙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고 고개는 안 하고. 그래서 정중하지 않네. 말로만 하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형님도 따라와야죠. 좋은 관계 만들어져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 너 형제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씀하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있을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교회는 리더자를 잘 따라야 되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고 연약한 자, 또 게으른 자, 또 힘이 없는 자 어떻게 도와줄 건가? 어떻게 말을 해줄 건가? 이걸 다 가르쳐줬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잘 못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왜? 들었으면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들었으면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걸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믿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믿어드리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믿게 하셔가지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주고 계속 움직이시는데 내가 그걸 믿어드려서 내 마음에 그것이 없어.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 일을 안 하시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핑계는 이제 소용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 그게 안 되면 그 마음을 받아들여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도 순종해 드려야지.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변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